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은혜롭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 말씀을 통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그곳에 천하보다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성장시켜 전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배웠는데 왜 교회가 흔들리지요? 예수님이 흔들린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무능하고 예수님이 뭔가 잘못돼서 아니지요. 그것은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흔들린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을 이루는 교회 안의 교인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숙지 못한 교우들로 인하여 세상과 전혀 다름없는 싸움, 세상과 전혀 싸움 없는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별것 아니구마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교회 구성원 교인들이 성경적으로 바로 성장하고 다른 신앙으로 성장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죠. 마귀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지역마다 세워지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법으로 불같은 시험을 주어서 교인들이 신앙에 성숙하지 못하고 교인들이 넘어져 세상 속으로 흘러 떠내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불같은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얼마나 시험이 셌든지 여러분 철을 녹이는 풀무불 같은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얼마나 큰 시험이 교회에 있는지 그 시험이 교회에 있을 때마다 그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들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양손에 못이 박히고 양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저주관 쓰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처럼 물과 피 흘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당한 고통과 수치와 모멸감이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에라이 모르겠다 뛰어내렸다고 한다면 인류는 지금도 죄 아래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묵묵히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거리를 알지 못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용서 기도를 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심으로 인하여 인류에게는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천국의 은총의 기쁨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별 시험이 다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험, 이해가 되는데 오는 시험. 교회 안에 주 예수가 재림할 때까지 끊임없이
밀물처럼 시험이 몰려듭니다. 그 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성경에는 이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고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지가 찢겨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다른 것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초기 교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초기 교인들은 정말로 죽음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 몸은 죽여도 내 영은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은 믿음을 뺏기지 않고 믿음 지키다가 육체의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영혼은 영원한 안식의 품 하나님 천국에 나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기 교인들이 불같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갔다면 오늘 여기까지 복음이 전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충청북도 제천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불같은 시험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긴 은혜로운 간증을 잠깐 전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제천에서 이 사우나 건물이 불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한 제천 사우나 화재 사건을 전 국민이 알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탕 남탕 거의가 다 세상을 마감해 버렸습니다. 그날 또 어느 교회에서 지역사회 반찬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지역의 어르신들 반찬 봉사, 다문화 가족 반찬 봉사, 또 조손가정, 할머니가 손주를 키우는 조손가정 반찬 봉사, 또 지역에 어렵게 사는 분들 반찬 봉사, 이발 봉사,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정말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날 또 사랑하는 여선교회 식구들이 부엌에서 반찬을 잘 만들어서 반찬통에 여러 가지 반찬을 담아서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교우들이 이 집 저 집 저 집 이 집 반찬을 다 나눠드리고 너무 추우니까 오시다가 사우나탕에 들려서 몸도 녹히고 또 잠깐 아침부터 일찍이 와서 봉사하기 때문에 한숨 좀 자고 또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려고 여자분들은 당연히 여탕 갔겠죠. 남자는 난탕 이렇게 좀 쉬려고 반찬 봉사 마치고 쉬려고 들어갔는데 제천 사우나 화재 사건으로 인하여 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나쁜 짓거리 하다가 화재를 당하여 돌아가신 것도 서러운데 지역의 어르신들 반찬 봉사, 다문화 가정 반찬 봉사, 조선 가정 반찬 봉사, 어렵게 사는 지하실에 계신 분들 반찬 봉사,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교회 하면은 착한 일 많이 하죠. 좋은 일 많이 하죠.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반찬 봉사하고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몸을 녹이려고 사우나실에 갔는데 그날이 인생의 마감이었어요. 그 가운데는 초신자도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역 봉사가 너무 좋아서 교회에 등록한 초신자도 있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다면 왜 그 반찬 봉사 착한 일 했는데 왜 그 건물이 불이 나서 왜 교인이 죽었냐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때 불을 끄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무능하신 하나님이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그 다음에 왜 목사님은 그날 반찬 봉사 시켰을까? 불똥이 여기저기 튀기 시작했다. 이해할 수 없는 큰 불같은 시험이 교회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은 목사님 멱살을 잡고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유가족들은 목사님 사모님 끌고 다니면서 내 식구들 살려달라고. 교회가 아수라장이자고 주일 예배가 아수라장이자고 교회의 기능이 마비가 돼요.
어떻게 그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제천시장이 너무너무 그때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예배가 마비되고 모든 은혜가 다 쏟아지고 반찬 봉사를 왜 시작했냐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불화살이 교회로 쏟아지게 되는 그때에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조용히 찾아와서 목사님께 큰 돈봉투 여비를 드리면서 목사님, 이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잠시 목사님 사모님 외국에 나가 계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여기를 회피하면 교회에 큰일 납니다. 내가 일선에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교회의 회복을 막아내겠습니다. 회복되게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러면 정말로 불난 집에 더 불을 기름을 끼얹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없어도 되니까 목사님 사모님 외국에 나가셔서 이 사태가 진정되고 마무리되면 그때 들어오십시오. 모든 총알바지는 저희 장로들이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등살에 떠밀려서 외국에 어느 선교사님 가까이 있는 선교사님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원주민 선교하고 기도하고 원주민 선교하고 계속 교회 소식은 전화로 듣게 되지. 그랬는데 드디어 제천시장과 사고수습대책위원회에서 합동분향소 만들고 또 교회 그 유족들은 또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이제 정상화될 때쯤 목사님이 교회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눈물겹게 그 장로님들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유족들을 또 볼 수가 없지요. 담임 목사로서 체면이 그렇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계속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이제 교회가 진정이 되고 지역사회에 그 제천의 슬픔이 좀 진정이 될 때 목사님이 다시 귀국하고 그 교회가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태가 마무리될 때쯤 교회가 더 부흥이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강하게 부흥이 됐는지 놀랍게도 그 교회에서 충청북도가 충북연회입니다. 그 충북연회 감독님을 이번에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인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 목사님 이 연회를 치리하는 목사님이 감독님이 돼야 된다고 교회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수고해 주셔서 헌신해 주셔서 감독 선거도 잘 치르게 됐다고 하는 은혜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화재로 교우들의 생명을 마감했으나 이 사망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태를 책임지고 담임 목사 나가십시오. 일반적인 교회는 그렇게 처리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실수를 안 해서도 결국은 담임 목사님이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회 떠나십시오. 뭐 교회가 떠나라면 떠나야죠.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의 지역사회를 위해 그동안 진정성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쳐 세례를 베풀고 병든 자를 기도하고 수고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사태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불같은 시험을 이기십시다. 그래서 한 사태의 한 해결점은 목사님을 쫓아내는 것. 두 번째,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교회는 두 번째 것을 택한 거예요. 온 장로님들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 못해서 불같은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 못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악한 마귀가 이 큰 시험이 교회에 오게 된 거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릴레이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교회가 제천시에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사건인데 목사님을 쫓아낸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보호하고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로 교회가 더 회복돼서 지역사회에
정말로 건강하고 소문난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 중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비방과 조롱과 이간질과 참소 등으로 교인들이 흔들어 버리는 교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온 교우들이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일에 매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가 걸려도 3, 4일이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중에 한 번도 확진 판정은 받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비슷한 것은 걸려봤습니다. 약을 이렇게 조제해서 먹지 못하고 그냥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견뎌내고 한숨 자고 견뎌내고 밥 먹고 이겨내고 그래서 오늘까지 코로나 중에도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어지간한 시험은 맷집이 있기 때문에 이겨낸다는 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구촌절교회 어떤 시험이 있을지라도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 말씀에 든든한 신앙, 목사님을 통하여 모든 성도가 한 덩어리가 되면요 사탄마귀가 그 교회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는 구경꾼 교인이 있어요. 모든 것을 구경만 해요. 구경꾼 교인이 있으면 교회는 더 부흥이 되지 않아요.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아요. 구경꾼 교인이 없이 모두가 교회에서 주어진 각자 일을 교사는 교사 일에 성실히 충성되기, 속장은 속장에 맡은 일에 충성되기, 여성교 회장님, 남성교 회장님은 맡은 일에 충성되기,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주어진 일에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해낼 때 영광스러운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마귀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지 못하게 계속 교회를 흔듭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구성원들 모든 성도가 신앙이 든든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오면요 흔들리면 나무가 죽습니다. 뽑혀버립니다. 태풍이 와도 나무가 뿌리가 견실하면요 그 태풍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 예수가 재림할 때까지 불같은 시험이 와도 교인들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면은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마귀한테 붙잡힌 영혼을 전도하여 세례 양육 주고 양육하여 세례 주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군사, 그리스도의 동역자, 일꾼들로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셔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원수마귀를 쫓아내고 교회 구성원들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은혜로운 교회로 축복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소원 담아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